구원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복음과 율법을 오늘도 방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372번째 설교 시간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영적으로 해석하여 전하고 또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율법 아래 종노릇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제 심령 속에와 듣는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탄생되는 영의 구원에 이르는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종과 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종이냐 아들이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법을 범하는 순간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를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 모두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율법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만 해도 율법은 아담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순간에 율법이 아담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들은 모두가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종이냐 아들이냐 하는 것 역시 영의 일이지 그것이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의 비밀을 알기보다는 육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입니다. 모든 성경의 정점은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다시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인생을 다시 에덴으로 들여보내 보았자 그 에덴은 오히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육의 방법이 아닌 영의 방법으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어느 것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과 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육의 어느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또 어느 이단에서는 성화된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육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천국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영의 비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의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내 것임이라.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에덴에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입니다.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은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원하셔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천국이 안 보입니다. 아니 천국은 죽은 후의 일이라서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성경은 이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별로 오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 하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 깁니다. 8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보면 아주 짧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에게는 너무도 긴 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은 너무 멀고 가까이 있는 인생의 삶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너무 정으로 매여 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정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을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기업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거기서는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나그네는 그곳에 정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거기서 자기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집이 있는 나그네는 정을 주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오아시스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자기 집이 있는 나그네는 주저하지 않고 떨치고 일어나 자기가 가야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고 또 너무 평안해서 천국과 같다 해도 나그네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이라는 기업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너무 좋아해서 그곳에 마음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내 것이니까 너희는 나그네로 살다가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잠시 머무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인이 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 이 두 가지를 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나그네로 사는 자만이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만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유업을 이을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을 찾을 것인가를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서 도저히 미련을 못 버리시겠다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러분, 비유입니다. 마치 너무 당연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마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이지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의 흐름을 보면 비유로 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그것을 관리하는 후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주인은 본인입니다. 유업을 얻어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주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후견인이 있어서 그 유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는 비유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고 봅니다. 그 시들은 거의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서월의 진달래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당시 시대를 비유로 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전혀 작가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글을 보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구어체입니다.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비유로 해석을 해야지 그 비유를 실제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억지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해석을 하되 복음의 기초에 서서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거의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이단들이 비유를 억지로 꿰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비유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미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문자 그대로 보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문자에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역시 율법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율법을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 어느 개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어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어리니까 율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하고 있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기 전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비유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세상의 예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아버지가 일일이 가르칠 수 없으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왕이 살던 시대는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를 가르치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어서 왕자를 교육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어 종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지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후견인과 같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는 것이지 꼭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실제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이가 어려서 청지기와 후견인을 둔 것 같이 이 율법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율법에 의해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노릇한 것이 이 세상의 예로 하면 청지기와 후견인을 둔 것 같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예입니다. 세상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줄을 알고 있지만 청지기나 후견인 아래에 있어 깍듯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지기나 후견인의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중에 그가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비유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마치 1,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것 같이 이 세상의 예로 말씀을 한 것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어느 개인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를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해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종노릇을 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어렸을 때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의례에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정당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교회에 처음 나오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까지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다 어리니까 처음에는 청직이나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율법을 배워서 잘 지켜야 한다고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다 종로로 됐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마치 어린이와 같이 취급을 해서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두어서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어렸을 때는 율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청직이나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성숙한 자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한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 바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굳이 율법을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서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비유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나면 복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종노릇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고 나라의 제도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만 율법에 종노릇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입니다. 다 법에 의해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법에 의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다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그렇게 종노릇을 하던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종이 됩니다. 이 세상의 종은 나중에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한번 율법에 의해서 종이 되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노릇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 어렸을 때와 같이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청지기와 후견인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가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업을 잇기 위해서 마치 종과 같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청지기로 후견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마치 율법을 청지기로 후견인으로 두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지기로 후견으로 두는 순간에 그는 영원히 율법에 의해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오히려 다시 율법에 매인 바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 나오면 율법 아래서 후견인이 되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 후견인이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놓아주지를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값으로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예를 비유로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 지키면 율법이 되고 자기들이 지키면 율법이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해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둔 것 같이 율법이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청지기가 되게 하고 있고 후견인이 되게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면 무조건 율법을 배워 지키게 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서 속량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예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자기 육체를 드림으로 해서 값으로 사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반드시 율법에게서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아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은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불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벌써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들을 자기 육체로 값으로 사서 자유하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율법에 의해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율법에 매인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를 한 후 인생들은 그 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 모두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노인받은 성도들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율법을 청직이나 후견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절대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왔다고 그가 어리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성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서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하나님 종과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 심령이 변화를 받아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듭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